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주제 말씀은 노아 방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본문은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같이 그 종류대로 각기 주신 내게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다 같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죄가 가득함을 보셨어요. 그래서 멸절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를 해주세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3층으로요. 그리고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페르 나무는 이 물에 강하고요. 역청을 발라서 방수를 합니다. 그리고 창도 하나, 문도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배는 모터나 노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배였죠. 그래서 노아 8 식구하고 하나님께서 뽑은 암수 한 쌍씩 동물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대충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하죠. 이게 배가 긴 배예요. 우리나라 조선 연구소에서 배를 만들면서 이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이 모형대로 실험을 해봤더니 가장 안전한 배라는 거죠. 풍랑이 치고 바람 불어도 이 배가 제일 안전하더래요. 여러 개의 배를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띄워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렇게 몇천 년 전에 이렇게 현대 과학으로도 알 수 없는 비밀을 알 수 있었는가 감탄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동물은 살았고 방주 바깥에 있던 사람들과 동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림같이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사람들 성경 읽습니다. 성경을 연구합니다. 결국은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는 것을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자고 해놓고는 예수 얘기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이단이고 사이비들입니다.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야 돼요. 자, 오늘은 노아 방주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역사적 사실이다. 뭐라고요? 역사적 사실이다.
이거 신화 아니요? 이거 그냥 전설 아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구약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 54장 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정사실로 인정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노아 때와 같이 범람해서 멸망하지 시키지는 않겠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노아의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리라. 그러니까 노아 때도 사람들이 노아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내가 만든 방주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해서도 사람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습니다. 재림 때도 그럴 거라는 거죠. 재림 때도 세상 종말이 오고 불심판이 온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고 농담으로 여기고 안 믿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냥 비가 많이 와서 죽는다 생각했지 심판으로 죽는지는 몰랐을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뭐라고 말했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 8명이다. 베드로도 노아 방주 사건을 이렇게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각국의 홍수 전설이 있어요. 희한하게요. 그 바벨론의 전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크시수드루스 왕은 신호로부터 배를 만들어 친구와 친척과 모든 동물을 태우고 필요한 음식물을 실으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큰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홍수가 그치자 새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새는 돌아오지 않았다. 오메, 창세기 노아가 이렇게 비둘기를 세 번째 보냈을 때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유사하게 애굽의 전설에 보면 신들이 한 번은 홍수로 세상을 정결하게 했다. 여기에서 피신한 사람은 몇 명의 목자들 뿐이었다. 애굽 나라에도 이런 전설이 있어요. 마치 노아 홍수와 비슷한 전설이. 힌두 전설에는 만우는 계시를 받고 배를 만들어 그만이 모든 피조물을 멸망시킨 홍수에서 피신했다. 자기만 살아남았다. 중국 전설에는 중국 문명의 창시자 파해는 인간이 하늘에 배반하여 홍수를 보낸다는 계시를 받고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딸을 데리고 피신했다. 그의 아내, 세 아들, 세 딸. 그러니까 총 몇 명? 8명. 그 노아 홍수 때 8명이 구원받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폴리네시아에 큰 홍수가 있었는데 8명만이 피신했다. 이런 것들이 영국에도 있고 멕시코에도 있고 페루에도 있고 그린란드에 있고 아메리카 인도네시아에도 있고요. 이런 유사한 전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이 세계를 휩쓴 홍수의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설은 어떤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가정을 성립시키죠. 이런 보편적인 전설은 우연히 생겼다라기보다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기인하였을 것이다. 똑같은 역사적 사실에서 파생되어 와서 유사성을 띠고 있는 거죠. 자, 기타 증거들 보겠어요. 한자에 나타난 증거를 보겠어요. 저게 배선자거든. 이게 배선자예요. 근데 이거를 전개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게 배주예요. 배주. 배주에다가 8팔의 입구. 입구가 뭐죠? 입구. 사람마다 입이 몇 개예요? 하나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사람 입자 쓰면 뭐가 되죠? 인구. 인구 몇 명이냐 그러잖아. 입 하나에 사람 하나씩이니까. 식구. 여기다 먹을 식 쓰면 식구. 같이 먹는 입. 그게 식구죠. 우리는 예배 끝나고 항상 우리 모두 다 같이 밥 먹어요. 식구죠. 우리도 식구. 근데
이 배 주에다가 8명의 사람이 있는 것이 배라는 거죠. 왜냐하면 노아가 8명이 배를 타고 살아남았거든. 8명이 배를 탔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배선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배는 2명도 탈 수 있고 10명도 탈 수 있고 100명도 탈 수 있잖아요. 근데 8명이 탄 게 배냐. 노아 방주 때 살아남은 것이 몇 명이었다? 8명이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에이, 그냥 저런 게 있어. 퉁 칠 수도 있지만, 한자라는 배를, 선자를 만들 때 배 8명이 탔다. 왜냐면 노아 식구가 8명이 타고 살아남았거든요. 예,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보다 신기하다. 러시아 단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셈야. 셈야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 근데 셈은 7이라는 뜻이고요. 야는 나예요. 나와 7명이 가족이라는 거죠. 아니, 가족이 꼭 8명인가요? 2명도 있고, 4명도 있고, 8명도, 12명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8명이 가족이냐? 왜? 노아 가족이 8명만 살아남았거든. 그래서 이 러시아 사람들도 노아의 가족인 거죠. 노아 후손이고, 중국 사람들도 노아의 후손이고. 자, 이 미시간주의 인디언 석판인데요. 인디언들이 이렇게 바위에다가 이렇게 판화를 그렸는데, 여기 보면 이게 동물들이 쭉 보여요. 그지? 이게 노아인 듯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고, 여기 보세요. 물에 빠져서 사람들이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그지?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이 배가 있잖아요. 배가. 이것은 40칸인데 아마 40일을 날짜를 가리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 동물들이 쭉 내려오잖아요. 동물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노아, 셈, 함, 야벳. 아들 3명이 서 있잖아요. 그리고 무지개 있잖아요. 무지개 있다. 무지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 다음에 무지개를 세웠잖아요. 내가 다시는 지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아니, 무지개가 있잖아. 무지개가. 이 인디언들이, 왜냐면 인디언의 조상들이 노아 후손이거든. 계속 얘기를 해준 거지. 우리 할아버지가 배 타고 살아남았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지. 유럽에 있는 미국 백인들이 가기 전에 이게 만들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 내내 같은 건데 좀 선명하게 보이죠? 해봐. 노아. 동물들이 쭉 오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배가 서 있고, 동물들이 쭉 내려오고, 여기 무지개가 있는 석판 밑에 잘려있고. 자, 이런 것들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자, 역사적 사실인 줄은 알겠는데요. 이것은 전체 심판인가 부분 심판인가? 혹자는 부분 심판이라고, 이단들은 부분 심판이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 방주의 크기와 양식 문제. 아니, 포유류가 4,000종이고 조류가 8,600종이고 파충류가 6,500종이요. 그 모두 합하면 19,100마리고 암수 한 쌍씩이면 곱하기 하면 38,200마리요. 38,2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배가 있냐? 그리고 그 양식을 어떻게 해결할 건데? 우리 어머니도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야, 하루에 밥을 한 끼씩만 먹었으면 좋겠다. 자기 아들들인데도 힘드니까 차리기가, 몸도 아프니까. 근데 이 동물, 우리 어머니는 세 아들을 두고서도 힘들어 했는데, 근데 38,200마리라는 데는 이 짐승을 위해서 1년 가까이나 이렇게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겠어요? 아이, 동물들 어떻게 다 먹여? 한 번 먹였다가 다음에 먹이려면 굶어 죽었을 것이다. 힘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요. 방주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30규빗이라 했잖아요. 이것은 오늘날 치수로 해보니까 9,000제곱미터예요.
대학 농구장 20개 면적입니다. 대학 농구장 20개 면적이고 대략 15,000톤급의 배예요. 아주 큰 배입니다. 큰 배예요. 30규빗. 이 규빗이 손끝에서부터 발꿈치까지거든요. 45에서 55cm까지예요. 그러니까 50cm 잡으면 150m 되죠. 축구장 길이가 105m거든요. 그거보다 더 길죠. 그러니까 30규빗이면 50cm면 15m 이렇게 되잖아, 높이가. 그러니까 큰 배죠. 자,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어떻게 다 실을 수 있었을까? 자, 이런 궁금증. 동물들은 코끼리도 있고 쥐도 있습니다. 그렇지? 코끼리도 있고 쥐도 있고 뭐 토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린도 있잖아, 기린. 기린만 38,000마리 불렀으면 좁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기린만 있는 게 아니잖아. 쥐도 있고 뭐 빈대도 있고 그래서 중간 크기로 하자. 중간 크기를 양이었어, 양. 그러니까 양으로 하니까 38,200마리가 들어갈 정도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린도 있고 다람쥐도 있으면 중간쯤에서 양으로 하자고, 양. 그런데 이 배의 부피 크기는 양으로 하면 12만 5천 마리도 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의 크기는 충분히 38,200마리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3배나 더 넓었어요, 배가. 그리고 식량 문제는요. 이스라엘민족이 광야에서 농사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죠. 근데도 굶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어떻게 먹였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렸다? 만나를 내렸잖아요. 만나. 이 사람들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불러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게 해서 먹여 살렸잖아요. 내가 너희들 고기 질리도록 먹게 해주마.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이 많은 수백만 명을 바다의 물고기를 잡은들 먹일까요? 소와 말을 양을 잡은들 먹일 수 있을까요? 모세도 그렇게 약간 빈정됐다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잡은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기상천외하게 먹이셨죠. 어떻게 했냐면 그냥 새들을 그냥 계절풍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지중해 건너 올라게 해가지고 힘들어서 다 땅바닥에 다 떨어지게 만들어서 잡아먹게 했다니까. 예, 오병이어 기적에 뭐요? 떡 5개를 5,000명 먹이셨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물로 포도주 만드셨잖아요.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일도 가능해요. 이 동물들은요, 좁은 공간에 컴컴하게 하면요, 겨울잠을 자버린대요. 겨울잠은 곰과 개구리만 아니라 토끼도 개도 캄캄한 데 해놓고 이렇게 좁은 데 해놓으면요, 잠을 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잠을 자게 해서라도 그 기간을 지나게 하실 수 있었다. 창세기 8장 1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굶어 죽지 않게 하셨다는 거지. 식량 문제도 다 하나님은 커버할 수 있었다. 자, 삼색 인종 문제요. 이게 뭐냐면 노아 홍수 심판 있기 전에 각종 인종들이 살고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홍수 심판 끝나고 노아만 살았으니까 그 후에 발견되는 인종은 다 노아 족속만 있어야 되는 거죠. 노아가 아시아 사람이니까 아시아 인종만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당시 홍수 심판 있을 때 백인종과 흑인종은 하나님 멸하지 않았다. 그 지역만 멸하셨기 때문에 홍수 심판했을 때 안 죽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다. 어때요?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자, 그 아들들에게 있었던 다양한 유전인자들이 오늘날처럼 세분화하여 표출하였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 백인 남편과 흑인 여자가 아기 낳았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다 흑인들 만나야 되고, 갈색 이렇게 낳아야 되고, 흑인 비스무리하게 다 흑인으로 태어나야 돼. 그지?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애기가 백인이 태어났잖아요. 백인 아버지하고 흑인 엄마 사는데 다 흑인들만 나와야 되거든요. 중간 정도로. 근데 얘는 백인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흑인 부모가 아빠도 흑인, 엄마도 흑인이에요. 흑인만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근데 백인이 나왔어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요? 얘 DNA 해보니까 부모, 친부모, 자식이에요. 원래 이거 흑인이 애기 낳았어요. 백인이 낳네. 아이고, 이 부정한 거 아니요? 아니었어요. DNA 그 조사해보니까 친모였어요. 흔하지는 않지만 이럴 수 있어요. 고려인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람들 우리나라 와 있고요. 고려인 4세, 3세들. 지금 갈라진 지 뭐 70년, 80년 됐나요? 이렇게 됐는데 한국 사람 고려인.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아. 진짜 우즈베키스탄 사람 같더라고요. 왜냐면 오래 살다 보니까 음식 같은 거, 기후 같은 거 있다 보니까 그쪽 방면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남북한이 70년 동안 나눠서 살거든요. 지금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 딱 서 있잖아요. 인종이 다른 것처럼 보여요. 평균 키도 10cm, 20cm 차이 나버립니다. 저도 중국에서 그 백두산 갔을 때 이를 보면은 중국 그 안내원이 다 구분합니다. 이 사람 남한 사람, 이 사람은 조선족, 이 사람은 북한 사람, 100% 다 알아내요. 때깔이 달라, 때깔이. 희한하대. 그 때깔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 70년 몇 년 안 됐는데 먹는 거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몇백 년, 몇천 년 지나면요,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삼색 인종 전부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자, 네피림 족속 문제. 이건 뭐냐? 창세기 6장 보니까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네피림이 있었고 노아도 있었고. 그러면 홍수 심판 끝나고는 노아 족속만 살았으니까 그 후에 네피림이 발견되면 안 돼요. 근데 민수기 13장 3절 보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명을 정탐꾼을 미리 보내요.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는 거니?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래. 여기 네피림이 또 나와요. 몇백 년 후에. 그러니까 홍수 심판 때 네피림 다 안 죽었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결정적이지 않나요? 전체 심판이 아니라 부부 심판이라는 증거, 결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 네피림은요, 어떤 종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네피림은 자이언트, 거인이라는 말이야. 거인. 그러니까 노아 때도 거인들이 있었고 나중에 가보니까 거인들이 있었다 그 말이지 한 족속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거인들은 유럽에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을 수 있죠. 한 종족이 아니어도요. 그냥 거인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이 네피림 족속도 결국 노아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단들 말처럼 부분 심판이었다 하면 노아를 방주가 뭐로 만들어요? 방주 만들 기간에 다른 지옥으로 가 있다가 홍수 심판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로 배를 만들어요? 여기도 물이고 저기도 물이고 여기 가도 물 저기 가도 물이니까 배를 만들어서 피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역시 성경 말씀 그대로 전체 심판이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노아 방주의 교훈이에요. 자, 1. 방주는 구원받기 위해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자, 40주 40 동안 비가 왔어요. 40주 40야는 며칠여간이죠? 40일이죠. 낮주 밤낮이니까. 40일 동안 비가 왔고요. 120일 동안 창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이 쉽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 이상 이 물이 창이 됐습니다. 자, 아무리 헤엄을 잘 치는 동물이라도요. 자,
어떤 동물이 수영을 잘하나요? 개가 수영을 잘하나요? 뭘 잘하나요? 물론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그때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물이니까. 자, 포유류 동물 중에서 수영 잘하는 어떤 포유류 동물이 있다고 칩시다. 뭐 개도 수영 잘하더라고요, 그지? 그래서 시골에서 수영을 개혀마냐 하지 않습니까? 개가 이렇게 수영 잘해요. 우리 그래서 시골에서 몇 감는다 그러니 몇 감는다. 개 시험 친다고 그러잖아요. 개가 수영을 잘합니다. 근데요, 40주, 40일, 120일, 150일 동안 1년 동안 물속에서 허우적거릴 수 있었겠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어떤 수영 잘하는 동물도 죽었고요. 노아 방주 말고 다른 배도 뭐 강가에 있는 배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 난파됐습니다. 다 난파됐어요. 한 명도 살아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 이 노아 방주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요. 목사가 됐건 신부가 됐건 누구라도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날 같이 다원화된 세상에서 다종교 문화사에서 예수님만 길이고 생명이다라고 전하기가 껄끄럽겠지만 해야 돼요. 왜? 생명의 말씀이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혹자는 막 그건 옛날 얘기고 이 시대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돼야. 예, 그건 사기꾼들입니다. 창이 하나였습니다. 창이 몇 개 있다? 하나였습니다. 창이 하나였어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 창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를 가르쳐 주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것을 예표적으로 알 수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께서 조명을 해줘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깨달아지질 않고 믿어지질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드디어 지금까지 못 알아들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깨달아지네. 오늘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창이 하나였습니다. 창이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고 예수님 알 수 있는 것은 창이 하나입니다. 문도 하나였어요. 문도 하나였습니다. 문이 하나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 줄이면 양문. 가끔 보면 양문교회 있더라고요. 의가 빠져서 그래. 양문, 양의 문. 우리는 양으로 볼 때, 우리가 양으로 볼 때 문으로 통과해야 되잖아요. 양이 뭐 이렇게 탐정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양은 문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다.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죠? 문으로 들어가야지. 문으로 들어가야지. 문 바깥으로 들어가서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이 몇 개야? 하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 구세주는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도 구세주, 저기도 구세주. 틀렸습니다. 문이 하나였어요. 노아 방주에 문이 몇 개 있다고요? 하나였습니다. 문이 두 개였으면 구세주가 둘이다 할 수 있죠.
하나였습니다. 하나. 구세주는 하나. 자, 2번 방주는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자, 노아 방주에는 큰 짐승도 들어갔고 작은 짐승도 들어갔죠. 이 말은 큰 사람도 들어가고 작은 사람도 들어가고 부자도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미국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한국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중국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러시아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온갖 신분의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판사도 들어갈 수 있고 죄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직업에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사장도 들어갈 수 있고 사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형태의 죄인들도 다 구원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작은 사람도 다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동물을 다 구원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모든 동물을 다 구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동물들만 구원받았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나 그랬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나. 그럼 이것이 모든 사람이 everybody, 모든 사람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 방주를 통해서 볼 때 노아 방주는 모든 짐승을 다 구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종류를 다 구원했죠. 모든 종류, 기린, 사슴, 코끼리, 모든 종류를 했죠. 이것은 모든 종류의 사람을 구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70억, 80명 다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종류의 사람. 자, 모든 종류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큰 죄인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 예수 믿으라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믿어. 죄가 많아서. 나는 과거가 좋지 않아. 나는 과거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전직이 안 좋아. 그러니까 그거 믿으시라고요. 나는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이요. 나는 교회 부질른 사람이요. 그러니까 믿으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으셔야죠. 예수님은 큰 죄든 작은 죄든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차별하거나 구별하거나 애초에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너는 안 되라고 이렇게 왕따 시켜놓고 하지 않고 다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구든지. 뭐라고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받아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불쌍이어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신 보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게 해서 죄값을 치러버렸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그 죄인을 의인으로 취급을 해 주신다고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이거 약속이시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이거 영어 성경 보니까 whoever believes him,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shall not perish, 멸망하지 않고 have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됩니다. whoever, 누구든지 믿게만 하면, 누구든지 믿으면. 오늘 우리 성호 사장 친구 참 잘 왔어요. 참 잘 왔어. 원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잘 안 믿었죠. 오늘 처음이야? 오늘 처음이래. 참 설교 너무나 잘 왔어요. whoever,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얼마나 좋아. 너무 감사하네. 누구든지. 14만 4천 명.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교회 되면 14만 4천 명. 특히 이단들이 이 말을 많이 해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근데 14만 4천 명이 잘 안 되잖아요. 5천 명, 3천 명, 5천.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시킨다. 우리 교회 오면 이 넘버에 들어갈 수가 있어. 자기 교회 와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단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기네 단체가 들어오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게 다 사기꾼들입니다. 자, 14만 4천 명이 누군가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인침 받았다는 것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인침. 소 엉덩이다. 김씨 딱 찍혀있으면 김씨소라는 뜻이에요. 박씨 찍혀있으면 박씨소라는 뜻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넌 내 거라고 딱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 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자기 교회에 와야만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를 하고 목사가 신격화되게 되기 위해서 이런 구절들이 악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거냐면 산술적으로 14만 4천 명을 가르치는 뜻이 아니에요. 계시록 7장 9절로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14만 4천하고 큰 무리는 다르다 그래요.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반복 표현을 많이 써요. 14만 4천 명은 다른 말로 하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됩니다. 아셨죠?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산술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숫자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구약의 12지파가 있죠. 신약 12사도가 있었죠. 곱하기 1000. 12기 곱하기 12는 144죠. 곱하기 1000이니까 14만 4천 명이죠. 1000은 뭐냐? 만음을 가르쳐요. 만음. 옛날 임금들한테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천세 그랬어요. 중국 왕한테 나갈 때는 만세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왕한테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천세 그랬다고. 왜? 천세를 사시옵소서. 천은 많은 뜻이니까. 그러니까 144 곱하기 1000은 뭐냐? 구원받은 총수. 구약부터 신약까지 구원받은 총수를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와야 구원받는다. 우리 교회만 와야 14만 4천 명 들어간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신구약에서 구원받은 총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 숫자예요. 알겠죠? 자, 3번. 방주는 안전하다. 뭐라고요? 방주는 안전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었습니다. 동력장치나 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떠다니는 배였기 때문에.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재료는 잣나무였고 여러 개의 방들이 있었어요.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150일 동안 창이라도 배가 난파되거나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수를 견디기 위해서 집을 내버리지도 않았어요. 왜? 완벽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에게? 예수님 안은 완전하다. 예수님 안은 안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봐.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원 확실히 받습니다. 예수 믿어도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안은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왜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봐. 죄와 사망이 있어야 심판하죠. 이거 자체를 예수 피로 삭제해버렸는데. 로마서 8장 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끊어져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가끔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너 호적 파가라. 그런다고 끊어집니까? 그게 끊어져요? 끊어져요? 안 끊어지죠.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는데 누가 이걸 끊어요? 천사들이나 기품이나 사망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안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어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죽어봐야 알지 뭐.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의심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피로 내 죄가 끝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걸 믿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나는 옛날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도 없었어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늘 그랬다고. 그러니까 못 받은 거죠. 자, 오늘 말씀으로 확신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나는 그들 속에 자기 이름도 있다라고 그것이 보여야 돼요. 나는 박옥순이를 알며 박옥순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예수님은 목자고 나는 예수님 양이 된 거예요. 내가 이상원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 속에 자기 이름이 반딱반딱 보여야 한다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이 희천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아멘. 성경책에 내 이름이 적혀있네.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이거든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다고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다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 손에 빼앗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그랬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잡으면 놓쳐요. 아버지가 잡으면 안 놓쳐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잡고 있다는데 왜 뺏겨?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그들 속에 내 이름 들어가 있다. 이걸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종말이 와도 여러분들 노아 방주 탄 사람들처럼 넉넉하죠. 비가 오는구만. 딱 방주 타 있으니까 안전하죠. 방이 많았습니다. 방이 많아.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노아 방주에 칸들이 많았어요. 3층으로 됐고요. 왜 방이 많이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사슴도 들어오지, 사자도 들어오지, 코끼리도 들어오지, 생쥐도 들어오지. 코끼리하고 생쥐랑 누우면은 잘못하다 밟힐 수도 있고, 잘못하면 코끼리 코 속으로 생쥐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생쥐는 생쥐끼리 이렇게 분류를 했을 필요성이 생겼을 수가 있죠. 그죠? 초식동물도 있고 육식동물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들을 보존하려고 이렇게 놨더니 육식동물이 초식동물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방도 여러 개가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개와 고양이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데 배에서도 만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니들은 따로 들어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방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교회도 보면 교회가 다양하죠. 찬양 강조하는 교회, 그냥 찬양만 하는 교회 있어요. 어떤 교회는 금식을 막 지켜 오자마자 금식 지켜버려. 그래서 20일 금식, 40일 금식, 거기는 금식 안 하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다 며칠씩 금식했다고. 나는 한 끼도 못 굶는 사람이거든요. 한 끼도, 언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인가, 한 끼 굶었다가 얼마나 후회했나 몰라. 근데요, 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니까요. 죽지 뭐. 그때 20일까지는 굶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20일 굶어본 적도 있어요. 내가 깨달은 거 있어. 밥이 너무 귀하다. 귀한 밥 먹고 죄짓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고, 세상에 10리, 20리에서 떨어진 된장국 냄새가 나요. 세상에 저 밑에 골짜기에서 된장국을 끓이는지 저 산꼭대기에 있는 거기까지 냄새가 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후각이 그렇게 발달할 수가 없어. 이야, 여러분들 이따 점심
점심 드실 거 아니야? 너무너무 귀한 거요. 당연한 거 없어요. 아이고. 여러 번 할 거보다 3일만 굶어봐. 3일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감옥도 여기보다 나으리라. 난 감옥 안 두려워요. 감옥 가면 밥 잘 줘요. 기가 막히게 나오지. TV도 나오고 다 나와. 아유, 산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금식 기도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거룩을 강조하는 게 있어요. 거룩해. 아유, 걸을 때도 거룩. 말도 거룩하게 하고. 아유, 교회에서 박수 치면 티야. 거룩하게 하지. 또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교회도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 광화문 나가야지. 막 그런 교회도 있어요. 노아 방주가 3층이 있고 여러 개의 방이 있었듯이 여러 개의 교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만 진짜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한 방주에 있는 노아처럼 다 한 형제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 중심하고 그냥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자 이런 것이 강해요. 나는 이게 제일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만 진짜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 끝. 오직 예수를 표방하고 예수 안에서 죄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되고 이런 것을 좋아하죠. 결론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 방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는 구원 방주 올라타야 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뚜뚜 이런 노래 했던 것 같은데 차표 필요 없어. 왜? 예수님 차장 되시니? 뱃삭 필요 없어요. 왜? 주님 선장 되시니? 그런 노래 했었어요. 문제는 구원 방주에 올라가는 게 중요해. 그치? 올라가는 게 어떻게 올라타느냐? 예수 믿음으로 올라타는 거예요. 구원 방주는 예수 믿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에 올라타야 무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예수 방주 올라타야 세상이 종말에 있을 불심판을 피할 수 있고 죽어서 불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 다 죽어요. 내가 여기 딱 보니까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누구 죽었네, 누구 죽었네, 누구 죽었네. 결국 그 명단 속에 우리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탄탄대로요. 탄탄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오늘 주님 오셔도 두렵지 않고 오늘 밤에 내가 죽어도 두렵지 않아요. 이 좋은 것을 왜 안 타십니까? 왜 안 믿습니까? 다 이미 대다수가 믿지만 한 사람이 안 믿으셔도 오늘 꼭 믿으셔야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9.11 테러에 미리 알았다면 안전해졌겠어요? 9.11 테러보다 더 무서운 건 지구 종말인데 지구 종말이 노아 홍수심판이 예고하시고 있었던 것처럼 불심판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은 결국 불로 심판을 하시죠. 물로는 더 이상 안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내가 다시는 물로 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나 이번엔 불이 남았습니다. 노아 방주는 재림에 있을 심판에 대한 예표입니다. 베드로 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뭘 보존해 주셨어요? 하늘과 땅은. 왜 보존해 주셨을까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어떤 이단들이 이렇게 말해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 말씀으로 불사르기 때문에 지구는 영원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뭐냐? 그 동일한 말씀. 그 동일한 말이 뭐예요? 말씀으로 천창조하신 말씀. 말씀으로 천창조했잖아요. 그 말씀. 홍수심판 하시겠다고 홍수심판 하시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불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말씀 그대로 불심판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심판은
그 방주는 장차 있을 불심판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듯이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산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산다. 이것을 노아 방주를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노아 방주를 통해서 이 노아 방주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운명적으로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설교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다 구원 방주에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내 가까운 친척, 친구, 가족들부터 구원하는 저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